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5절. 12해를 헬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서 겨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그러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치는가 하는 그 예수 믿는 이치를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일에는 힘쓰지 아니하고 그 분위기, 사람이 많이 오고 많이 가고 떠들고 또 흥분되는 이런 것을 은혜로 그렇게 알면 참 위험합니다. 분위기나 흥분이나 그런 것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또 그것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것 따라 사람들의 그런 이런 저런 그런 분위기나 또 흥분이나 할까요? 그런 것이 그런 것이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에 실패하기 쉽습니다. 우리 구원은 대개가 밤중에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밤중. 다시 말하면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또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그 참 예배드리는 분위기나 또 모든 그런 환경에 흥분이 되고 또 손뼉을 치고 주여 주여 고함을 지르고 북치고 떠들고 하면은 참 그 분위기가 참 은혜가 된다. 참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흥분을 하고 이런 참 그 분위기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참 큰 소리로 이렇게 참 주님을 부르고 참 이렇게 큰 또 찬송을 하고 이러니까 이게 은혜다. 그런 것이 참 되어지면 은혜고 그런
감동과 그런 분위기와 그런 흥분이 일어나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 노래는 흥이 있어야 노래가 재미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것에 우리 은혜를 받아 분위기에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은혜다 한번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분위기가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앞에서 죽느냐 살아냐 할 때 그 분위기 가지고 그런 참 그 흥분 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예수를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 하는 그럴 때는 우선 그 흥분이 그런 것들이 그 참 구원이 되겠습니까? 오늘 구원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은 예수 믿는 그 이치를 자기가 배우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은 주위 환경에 피동되어 가지고 그렇게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기본 감정이나 마음의 흥분이나 또 뭐 이런 저런 그런 참 뭐 악기의 어떤 그런 것들이나 그런 것에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뭐라 합니까? 그 오페라나 또 그런 바이올린이나 그런 데 가면은 세상 사람들은 참 그게 감동을 받습니다만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치입니다. 이치. 예수 믿는 이 이치를 자기가 이렇게 아는 것이네. 배워서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은 예수 믿는 이치를 자기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이치를 배우는데 배운 그 이치가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논리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것이 가는 데까지 가고 그 이상은 가지 못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가 이 예수 믿는 이치의 논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논리가 되어져야 되고 또 이 평가가 세상을 이길 그런 평가가 되어져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습니까? 마귀나 또는 이 예시 신자는 틈만 있으면은 이런저런 뭐 온갖 유혹을 또 그런 이런저런 말이나 그런 이치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참 그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논리나 그런 이치가 없으면은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 참 그렇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야, 그 이치를 그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예수 믿던 이 이치는 아주 참 유치했구나. 그것밖에 안 됐구나. 이렇게 자기 이상의 이치가 올 때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고등학교까지는 잘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교 가가지고 그게 뭐 유명한 교수나 또 어떤 유명한 그런 서적이나 책에 그런 말을 듣고 막 거기에 그게 예수 믿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것이 아주 큰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막 대학 가가지고 이 신앙을 파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참 이 악령의 미혹은 얼마나 이렇게 참 강교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이치를 잘 알지 못하면은 이 세상은 666이 됐지요. 이 666을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666을 이길 수 있는 것은 7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치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그래 해야 세상에 뭐 온갖 그런 미혹들이 오더라도 다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이 믿는 참된 이치를 똑똑히 배워가지고 아무에게든지 미혹도 받지 않고 비동도 받지 않고 또 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의 은혜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것이 이게 은혜 받는 겁니다. 깊고 높고 영원한 참된 이치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워서 세상에 어떤 이종교 얼마나 많습니까? 이종교에도 여러분 똑똑한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종교의 세상 똑똑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보다도 이종교가 세상적으로 믿는 똑똑한 사람이 더 많이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나 어떤 위대한 사람이 말을 해도 논리적으로 비판 평가해가지고 그것을 능히 참 미혹을 받지 않고 참 그것을 발 아래 밟을 수 있는 그런 믿는 성도가 다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는 겁니다. 그러기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이치를 깨달으라고 애를 써서 예수 믿는 이치가 어떠한 거 보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면은 뭐 분위기가 오늘 뭐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 사람도 몇 사람 안 된다, 또 오늘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참 이게 참 은혜가 된다, 이런저런 그런 환경이나 주위에 어떤 그런 것에 거기에 피동 받아 가지고 은혜가 있니 없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말씀에서 그 이치를 우리가 잘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 이치를 내가 붙잡을 때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깨달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이 설교를 했지요. 설교가 성경을 풀어주는 것이 해석해 주는 것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치를 아는 그것이 우리가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치를 내가 깨닫는 것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치는 무한한 능력을 가집니다. 믿습니까? 그 이치는 진리입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또 그 이치는 그 무한한 그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우리 만나면 어디로 우리가 피난을 가겠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은 뭐 전쟁이 일어나면은 뭐 어디에 굴속으로 들어간다, 어디 간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가 피난하는 길이 아닙니다. 믿지 않은 사람과 같이 그래 피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럴 때에 내가 평소에 예수 믿는 이치를 배웠으니까,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이치를 배웠으니까 그 이치를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다, 이런저런 참 그런 환난을 만났을 때에 성경에는 어떻게 했는가? 성경에는 이렇고 이러하라고 그 이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자기가 깨닫는 이치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할 때에 참 나 앞에 큰 어려움이 오더라도 참 두려워하고 떨리고 이랬는데 그 이치를 생각하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하에 이 모든 것이 달려있지, 이런저런 질병이나 어떤 뭐 사람이나 어떤 무기가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주님의 주권의 능력에 크게 매여 있다는 것을 자기가 믿을 때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이치를 자기가 믿고 붙들 때 자기 속에는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속에서 불이 일어나고 힘이 일어나 가지고 그 환난을 능히 이기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환난을 이기겠습니까? 뭐 세상에 씨름을 해도 힘 없는 사람, 기술 없고 힘 있는 사람은 힘 있고 기술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그 참 강한 그런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무슨 힘으로 싸워 이겼습니까? 뭐 총이나 칼로가 하면 몰라도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뭐가 이기는 겁니까? 예, 믿음이 이치입니다. 이치. 믿음의 이치를 가지고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제압하지만 우리는 이 믿는 이치, 진리, 믿는 이치를 가지고 그렇게 대할 때 이치, 이 진리는 그들이 해하지를 못하. 사람은 해야도 이 진리는 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리의 사람, 진리의 이치대로 하는 사람은 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환난이 와도 어떤 너무 분위기 가지고 그런 가지고 뭐 이기는 게 아니고 뭐 가지고 이긴다고요? 이치를 가지고 말씀의 이치입니다. 가자 말씀의 이치. 말씀의 이치를 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말씀의 이치를 가지고 환난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과 몸이 성화가 되는 이 성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기본 구원은 다 택감이 있는 것입니다. 택감 받으면 기본 구원이 다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 자체가 우리 마음과 몸이 자 누굴 닮아가는 겁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이 행위 구원, 성화 구원, 이 구원에 우리가 전력하는 것이 우리가 힘쓰고 애쓸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치를 잘 배워가지고 요 이치를 쓰면은 자기에게 이 구원이 잘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뭐 영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참 이 성경 말씀을 잘 깨달아 참 이 이치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건설구원, 성화구원도 잘 이루거니와 환난도 어려운 그런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것이 이 구원의 이치, 진리입니다. 얼마나 참 귀한 것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혈증은 여인에게 있는 병이겠지요. 있는 데인데 이분이 참 12해나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참 그렇게 병을 고쳐보려고 치료해 보려고 온갖 방편을 다 써보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고통은 더 커졌고 있는 것은 다 허비해서 비참하고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렇게 비참하고 가난한 사람, 희망 없는 사람,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됐지요.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지요. 찾아가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섞여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을 접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을 만날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이 더러운 병을 가진 참 죄인이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고 이러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이 못하겠고 예수님 뒤에 갑니다. 그것도 숨어서 사람 속에 끼어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면은 내 병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뚫고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 옷을 만졌습니다. 만지니까 자기에게 그 혈루증 그 근원이 마르고 그 병이 나은 것을 자기 몸에 자기가 환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느껴지고 병이 나은 것을 자기가 확실히 깨달아졌습니다. 이러자 예수님께서 참 큰 소리로 누가 내 뒤에서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쟤들이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이러 하는데 누가 예수님이 옷을 만졌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가기 때문에 내가 안다. 만진 것을 내가 안다. 내게서 능력 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쟤들은 그걸 몰랐지요. 쟤들은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이 많다 보면 이렇게 참 부딪히는 것은 예사일이 하겠습니까? 쟤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예수님 아니다. 내게서 뭐가 나갔다? 능력이 나기 때문에 내가 옷 만진 것 사람을 내가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능력이 나가서 어떤 병든 자를 치료했을 것이다. 누군가 싶어서 내가 찾고 있다 하는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자꾸 찾았으니까 이 여인이 두려워서 떨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그 모든 일을 다 자복을 합니다. 12혈루증으로부터 이렇게 되어진 그 모든 참 비참한 가운데서 내가 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참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만지면 내가 나을까 생각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 앞으로는 내가 도저히 이 참 더러운 그런 병을 가지고 죄인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어서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 옷자락을 내가 만졌습니다. 이렇게 자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라 내가 내 옷을 만질 때에 내게서 능력이 나은 것을 내가 알고 너를 지금 찾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능력이 나가서 네 병이 벌써 완전히 나았으니 이제는 안심하고 돌아가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참 자기의 그 천해진 거 비참해진 거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모든 면으로 불행한 그런 것이 다 회복이 됐습니다. 다 회복이 되어지고 근심 걱정이 변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진 것을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람은 이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어려운 처지, 어려운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비참 그런 공고 그럴 때 희망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다시 말하면 구주가 되는 겁니다. 구주. 희망 없는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가깝게는 우리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뭐 장사를 하든지 업을 하든지 뭐 몸에 병이 오든지 뭘 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이 도저히 희망 없다. 나는 이제 참 비참하다. 뭐 아무런 그런 희망이 없다 할 때 희망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은 뭐라고요? 자기의 희망입니다. 희망, 구주입니다. 이거는 육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영적으로는 뭐 그런 일을 안 당해도 내가 뭐 모든 면에 건강하고 또 일이 잘 되고 또 뭐 모든 가정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 내가 참 부족함이 없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보면은 자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자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겠습니까?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는 소망 없는 너희들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 세상 희망은 일시 희망입니다. 홍포의원 부자가 소망하고 희망한 것은 그거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 세상 잠시 세상에서는 그게 통할지 몰라도 참 무궁세계에 가서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참 홍포인 부자가 결과적으로는 참 불쌍한 사람,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말하면은 이 참 육적으로 모든 것이 잘 갖춰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완전히 희망 없는 인생은 희망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자, 영적으로 희망 없는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깝게는 우리 믿는 사람이 이렇게 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희망 없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어지고 또 전체적으로 이 모든 인간 전체를 볼 때 희망 없는 인생인데 우리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자, 희망이 있으면 희망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이라 그렇게 찬송한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 육적으로 예수님은 금생내세 영육의 금생내세에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인생은 영적으로 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왜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이 통하여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일시의 소망 그것이 참된 소망은 아니잖아요. 자, 우리 소망 무슨 소망입니까? 영원한 소망, 부활의 소망, 영원한 소망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영생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지 이 세상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은 잠시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것이고 보이는 잠시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내세의 소망이 우리에게는 참된 영원한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생내세에 우리의 구주는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 외에는 우리 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되기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있는 인생에게 이 참 구원을 주시는 분이 주님밖이고 또 인생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 믿는 성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이 일을 해결해 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구원의 이치입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인생의 모든 불행도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인생의 모든 행복도
금생 내세의 행복도 자 누구만이 해결자이다? 예수님만이 해결자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치로 알려주시는 말씀이 보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붙듭시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우리가 이 분은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이렇게 기록했었지만은 이 행복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지 건세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장사하는 사람 장사만 잘하면 행복될 것이다. 뭐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만 잘하면 행복돼요. 그게 아닙니다. 그건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참된 행복은 자 누굴 만나야 됩니까? 원희지사님 믿습니까? 인생의 참된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참된 행복이 그게 있습니다. 어떤 돈이 많아도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많잖아요. 돈 많다고 여러분 행복할 줄 압니까? 아닙니다. 지건세 있다고 그러니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것도 일시입니다. 아니요. 불행의 문제나 행복의 문제, 이 문제 해결은 누가 해주신다고요? 누가 해주신다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인생의 불행이 크고 행복이 크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하나인데 이것 때문에 인생이 울고 웃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다른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 이게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됐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을 다니다니 많은 병원, 많은 의사, 많은 치료하는 거, 많은 약물 같은 거, 그 뭐 참 이게 다 기록은 안 됐지만은 걔 얼마나 많은 방편을 치겠습니까? 이런 방편, 이런 사람의 말, 저런 사람의 말, 뭐 참 우리는 사람의 말을 잘 듣기 쉽습니다. 아프면은 이 사람이 이게 좋다면 이 약 쓰고 저게 좋다면 저 약 쓰고 이 병이 좋다면 이 병원에 가고 저 의사 좋다면 저 의사 갈라 하고 우리가 인생은 약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게 다 해봤지만은 자 소용이 있어 소용이 없어요. 그 소용이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의 참 불행이나 인생의 행복은 이 다른 어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뭐 물질이나 건세나 영광이나 뭐 이 참 하는 업이나 그게 잘 된다 해가지고 그게 행복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 인생의 근본적인 불행과 이 행복은 자 누굴 만나야 된다? 예, 이 여인은 소문으로 예수님을 만났지요. 들어가지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지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래서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되어졌다. 예수님 만나니까 해결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안 된 것이 아니고 완전히 해결되어졌다 그랬습니다. 되어졌고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참으로 참 헛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헛된 것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이것도 깨달음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 없이 그 풍랑만난 제자들이 한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없었고 예수님 말씀도 없으니까 자기들 어떻게 했습니까?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그 풍랑을 그 파도와 싸워 이겨보려고 참 전심전력을 했지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더 풍랑은 세졌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똑같습니다. 주님 외에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 외에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땐 것밖에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비참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택한 사람이 또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이 주 앞으로 돌아와야지 돌아오지 않고 있으면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 앞에 돌아오면 희망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희망이 생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 병이 낫게 되었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지요. 맞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인데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진가 하면 자기는 이 병은 이 더러운 병을 가지니까 냄새도 나고 이러합니까? 더럽고 추잡고 그런 병이 되면 예수 앞에 나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가가지고 기대해 주는 말도 못하고 안수해 주는 말 더더 못한 것이고 또 뭐 예수 앞에 나가 말도 말하기도 앞에 서기도 그래서 앞에 못 나가고 뒤로 갔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그만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말 수 있겠다. 나을 수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손만 대도 예수님은 다 아시고 다 그렇게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지. 믿는 믿음. 그래서 이렇게 이 확신이지. 확신. 믿음의 확신이 할 겁니다. 가짜 믿음의 확신. 두 번째로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도 예수님이 나아가도 이 여인이 만약에 아이고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나면은 병을 고칠 수 있지만 내가 이 몸을 어떻게 나아가겠노? 또 내가 뭐 이렇게 여자인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비집고 예수님 옷을 만질 수 있겠나? 만약에 그런 확신과 그런 자기의 소망이 없었더라면은 이 병을 고칠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이 두 번째 단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우리 믿는 성도가 가짜 믿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확실한 믿음,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참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갖지 못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확신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확신. 우리 같으면 계약의 소망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을 확신했지만 우리는 말씀에 계약을 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전에 매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또 주님은 신실한 주님인 것을 내가 확신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 외에는 자기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일 소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내 행복과 불행이 달려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뿐이다 하는 단일 소망. 또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나아갔으니까 이 확신하는 이 믿음을 갖는 요 두 가지가 이 김해 가지고 이 여인이 이렇게 병을 고친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